네, 창세기 강의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58번째 시간인데요. 사랑의 세상에 열리다. 네, 58번째 본문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요셉에 대한 7번째 시간입니다. 공적 인물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인데요. 영국 현지 시간 20일 오전 11시 반에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보수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직에서 그만두는 건데요. 이 이유는 정책에 대한 실패 때문이었어요. 45일 만에 취임하고 실패했는데요. 내용은 이 엘리자베스 트러스 총리가 영국 내각제니까 보수당 대표가 되기 위한 선거에서부터 계속 공약을 내걸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43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9조에서 70조, 꽤 큰 돈이죠. 그 정도의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줄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정책으로 대표 경선에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막상 이 공약을 실천해 보니까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영국 정부의 연금 펀드가 파산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 파운드화 가치 자체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시장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계속 사태에 대한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이게 영국 이 역사상 가장 짧은 총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1827년에 그 재임 중에 조지 캐닝이라는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록이 119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악의 그 영국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어요. 45일이다 보니까 이 트러스 총리가 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된대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45일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영국 경제에 미친 여파가 컸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트러스 총리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떻게 올랐느냐? 30대 중반부터요. 영국에 요직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장관, 재무차관, 교육장관, 국제통상장관, 법무장관, 외부장관. 이걸 12년 동안 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각제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40대 후반에 여성 총리가 탄생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총리가 되어져서의 그 직책 수행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정책이 그대로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때 이게 안 맞아 떨어진 거죠. 적당히 안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영국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니까 이게 굉장한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단순히 어떤 직책이나 자리에 오는 것 이걸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력, 내적인 능력 말고 외부와의 관계 안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 하나 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환경이 잘 물결이 타야 되는 것들이 맞물려야지만 이게 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또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떤 학교에 입학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직책에 오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할 수 있으면 이 식견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책을 감당할 성품.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단순히 착한 걸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결단력이 있는 용기가 있는가, 공정한가, 그리고 여러 일들 중에서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볼 줄 아는 분별력, 그리고 이 다양한 이 갈등 관계,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붙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직에 오르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 직에 오르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당사자도 불행하고 그 당사자의 그, 그 리더십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불행한 경험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특히 요셉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준비시켜서 당대에 중요한 직책, 소임을 맡기는 과정에서 좀 교과서적인 면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만한, 표본이 될 만한 사람이긴 해요. 자,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7번째 시간인데 공적 인물이 되다라고 얘기했어요. 공직에 오른 거예요. 요셉이요. 직전에 어떤 요셉의 신분이었죠? 노예였었고 죄수였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자, 출세도 이런 출세가 있을까요? 자, 이걸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서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다 라는 시선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 살펴봤었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는 사람은 어른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 또 어떤 직책을 맡게 되어졌을 땐 더 이상 홀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집을 허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자, 어떨까요? 이 집은 누구 거죠? 내 거죠. 하지만 동시에 누구의 것일까요? 마을의 것이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외관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지어놨던 그 집에 의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공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그 집안은 사적으로는 내 거지만 또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이 마을 안에서의 위치를 보면, 그 형태를 보면 공적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라도 나보십시오. 모두가 피해를 입겠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공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집이 한 마을에 있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우리가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을 때만은 별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부여되는 순간, 아주 쉽게 말하면 월급으로 치면 월급 받는 사람이 되어지거나 내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를, 보상을 받게 되는 어떤 위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책임이 따르죠. 자, 우리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마땅히 어려서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만 보라는 얘기하고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키워져 가야 됩니다. 자, 요셉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첫 등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17살의 요셉은 자기에게 시선이 쏠려있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꿈꾸니까 이거 못 참고서 형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2번이나 발설하죠. 형들이 싫어하는데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형들의 그 미움을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했던 거죠. 그냥 적당한 미움이겠거니 저게 나를 죽일 정도의 미움인 줄 감각이 없던 거예요.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냥 좋아할 거야 정도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던 17살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 거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팔려지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또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점점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사람들 안에 이기심이 있구나라는 것들, 또 사람들은 또 호의를 베풀어줘도 무심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계의 기술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인생의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요셉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공적인 인물로 세우십니다. 37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지난주 말씀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죠. 두 번에 꿨던 바로가 불안해하는 그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반전이 찾아온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 집을 다스리라. 역할을 줬어요. 권한을 줍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그리고 서열을 정해줍니다.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점핑을 해서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머리에서 그릴 수 없는, 아니 바로 왜 거기는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식의 사람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역할과 책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그냥 임명한 게 아니고 당대에 총리를 취임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그걸 공표해 줘요.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상황이잖아요. 요셉에게도.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바닥에서 갑자기 위로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기뻐할까요? 아니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있겠죠. 이걸 일거에 이 바로가 정리를 해버려요. 미리.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1절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라고 선포했어요. 42절에 인장 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국가 문서를 서명하는 중요한 도장을 넘겨주는 거죠. 세마포 옷, 총리가 입는 고급 옷이에요. 금사슬 목에, 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이 장신구죠. 43절에 버금수레라고 되는데요. 바퀴가 둘 달린 전차인 거예요. 앞에 사람이 끄는. 근데 그가 지나다닐 때 엎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44절에 요셉의 위세가 어떠느냐? 네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손발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줘요. 그리고 45절에 이름까지 바꿉니다. 사브나 바네아라고. 여러 의미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시켜요. 완전히 애굽 사람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요셉의 상황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 상황인데
이걸 지금 바로를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 떠보니 하루아침에 뭐가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 있죠. 딱 그 상황이 요셉인 거죠.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가 불안해하던 꿈 두 개 그냥 해몽해 준 거잖아요. 그냥 죄수였던 요셉 입장에서 봤을 때 꿈 해몽 두 개를 해주니까 바로가 죄수 신분에서 석방만 해줘도 요셉이 고마워하겠죠. 충분히. 또는 포상을 넉넉히 해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고마움에. 요셉이 거절할까요?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바로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그걸 제도적으로 막 묶어놓을까요? 단단히 요셉에게 그 특권을 왜 줄까요? 왜요? 바로가 뭐에 홀려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3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가. 그냥 이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요. 듣고 있다가 그거 참 감동적인데 그럴듯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불안 해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해석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 대안적인 그 그림이 요셉을 통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해법도 탁월했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칭찬하지 않아요 지금.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 붙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요셉 참 신통하다 이게 아니고 요셉 너 대단한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나올 수 없는 압도하는, 당대의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해석과 해법이 요셉을 통해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편향되게 읽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걸 어느 정도 영역 바운더리로만 그 규정을 짓냐면요. 이 종교적인 영역 안으로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집회에서 뜨겁게 영적인 체험을 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방언을 하거나 어떤 은사, 영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치유 현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 뜨거운 감동을 주고 내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극심하게 불안한데 평안을 주시는 거죠. 자,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보십시오. 이 내 영이 아니에요. 나의 영이 아니고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안에 임하고 사람을 통해 일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은 개인의 영으로 국한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체에 통치하는, 관여하는 영향을 주는 범위까지도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은 분명히 타락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 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현실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고요. 수선하시고 고치시고 꿰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보시기 좋았던 세상에 대한 이 그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의 종류와 범위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구나.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5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영이 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서 뭘 하신다고 되어 있을까요? 정의를 가져온다고 얘기해요. 정의를. 의로운 판단을 내리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를 통하여서. 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내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 일을 수행하는 분이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긍휼을 법적인 판결의 자리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긍휼을. 법률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희생되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세우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림이죠. 자, 구약에서 그렇다면 신약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대요. 포로된 자에게 실제적인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평안해요. 내 일이 술술 잘 풀려요가 아니고 뭐예요?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해법이 들어간다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를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고 포로된 자에게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갈망이 1차적인 것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에 대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의 정신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실 때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사야서 42장 1절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영이 임하자 그가 뭐를 해요? 이방에 정의를 베푼대요. 이방까지. 그러니까 영이 임하자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성전 안에만 있어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돌보고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요, 바로나 당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는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또 다른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그 바로가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과 특권과 이걸 자기 빼고 줄 수 있는 모든 걸 이 사람에게 다 줘서라도 이 사람을 지금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이 사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 살 수 있다라는 걸 이 왕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두 번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쓰는 신이 내가 믿는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인데 이 사람 진짜 똑똑한데 머리 좋은데 재치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죠. 개인에게. 그래서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했잖아요.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구하러 오죠. 흉년 때.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는 누명을 써봤죠.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만 챙겨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기를 그대로 감옥에 처박혀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 안위만 챙기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들을 그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했죠.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내 잘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그는 철저히 길들여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요셉 개인적으로도 성실했죠. 리더십 훈련도 잘 쌓았어요. 노예이면서도 그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가정총무가 되어서 성실히 그 집안 일들을 감당했었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땠습니까? 죄수이면서도 감옥 안에 있는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의 꿈을 받았던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경험과 버려짐과 여러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이 사람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바로를 통해서 그 지방의 지도자로 세울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단순히 한 개인이 운 좋게 출세했다 정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적인 인물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통치자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리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공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시편 82편 8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다라는 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건 개인의 인생 역전에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온갖
삶의 고난과 풍파가 닥쳐와도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요셉을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배자들을요,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매일 만나시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그분들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밖에 모른다라고. 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좁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너무 작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진짜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훨씬 크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를 내 마음 안에만 가둬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일로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내 언어가 통하는 사람 안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많은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좁을 수 있고요. 우리 사랑이 편협될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지극히 조건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요셉의 인생의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란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다 쉽게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인생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각자 인생의 과제 속에서 힘겹게 그 고비를 넘어가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고비를 혼자의 힘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인생의 고비와 과제를 하나님의 손길을 염두에 두면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봤던 우리의 시야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 눈이 자꾸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에서 공정함의 눈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내 편만 챙기는 게 아니고요, 공정하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눈이 자꾸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 살면서요, 이 정도를 여러분 믿음이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누구 좀 미워했어요, 마음에서 못된 말 나쁜 말 했어요, 이런 거 여기에만 계속 맴도는 거죠. 신앙의 테마가 그래서 용서와 이해, 마음의 평안으로만 다 규정 짓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훨씬 범위가 커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커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속 지금 이전에 여기까지 썼던 근육하고 다른 걸 자꾸 써서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하는 직장에서, 마을에서, 모임에서 이 공적인 관심을 높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 있으면 그것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자였던 요셉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겸손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들을 통해서 설령 내가 세상적인 경험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더 많은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관계와 일상의 과제로 숨이 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도망가고 싶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에요. 얽혀있는 관계의 실타래를 하나둘 풀어내는 겁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는 거예요. 장기적인 비전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내가 맡은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책임을 통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일하심답게 만들어 가도록 더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인생에는요 안식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간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쉬게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해야 될 일, 고민, 관계가 놓여져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실 때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임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듯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